이 말씀 신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주님께서 내게 바라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고난하는 자는 자기 생활의 바람에 자가 원하니 이는 병사로 적임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에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누가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성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후서와 연관되어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지난번에 봤던 거죠. 이것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복잡한 문제들을 당한 이 디모데가 어떻게 거기서 사역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을 주었다면, 이 디모데 후서는 조금 상황과 또 초점이 다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쓴 거고,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때가 이제 네로 황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그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암시하듯 이렇게 말해요.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노년에, 그러니까 바울이 한 6, 70 노년이죠. 노년에 이제 자기의 마지막을 이제 사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그러한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마치 바울이 이제 유언과 같이 자기의 마지막 끝날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또 배경을 가지고 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 지난 교회의 복잡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잖아요. 또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도 당연히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이 복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바울 개인적으로 다메섹 사건인데, 다메섹, 사마리아 수도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바울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실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후의 삶은 사실 이제 복음의 삶이고, 따라서 그 복음을 마지막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전하는 복음, 그거를 듣게 되는데,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뭐 기계처럼 한 방에 컴퓨터처럼 한 방에 리셋되고 한 방에 다 아는 그런 게 아니었고, 바울도 다메섹 사건의 시작으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감추어진 계시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도 점점 이렇게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처음 우리가 알았던 것과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많이 한 다음에 10년 후, 20년 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을 할 말도 많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같아요. 바울도 거의 이제 죽음에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이 복음의 어떤 깊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이제 소개하냐 하면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곧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바울의 그동안의 행위를 보고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행위를 보고 바울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바울을 불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과 은혜로 불렀다라는 것은 바울의 삶의 전과 후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의 삶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안 후에 그거를 단적 두 자로 말하면 행위와 은혜입니다. 이전의 삶은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요. 즉, 우리 사람들을 봐보세요. 세상을 봐보세요. 당연히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기까지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내 삶의 행위를 기반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행위를 가지고 부름을 받아요. 세상에는 어디나 행위를 보고 부릅니다. 이 사람 스펙이 어떤가? 그것도 그 사람의 행위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1등이 됐어. 그것도 하나의 스펙이니까 대단하게 열심히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택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렇단 말이에요.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부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영원 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라는 것은 태어남 이후부터입니다. 태어남 이후부터의 여러분의 행위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부르죠. 필요한 곳에 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심은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나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아니 창세 전부터, 네? 세상을 지으기 전부터, 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붓터치하기 전에 이미 그 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화가 머릿속에는. 그게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네? 붓터치한다는 것이 이미 완성된 겁니다. 우리 화가 머리에. 그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청사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이제 복음의 깊은 데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을 부르시는 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바울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 이 정도 되면 되겠다. 너의 이력을 보니까 할만해.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게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창세 전에 바울의 이 믿음의 눈이 열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까지, 태어난 이후까지 갑니다. 우리가 한계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태어난 잘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난 이전을 보는 거예요.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전지전능하심 속에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얼추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혜로 구원을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이건 이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람을 부르죠. 아브람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람을 불러서. 그래서 그 아브람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아브람이 나를 믿으니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아브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500-6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은 행위죠. 율법을 따라 지켜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른 거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 400-500년 후에, 500-600년 후에 거의죠. 그때 온 율법이 행위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로 갑니다. 예.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보고 부릅니다.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삶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됐네, 안 됐네. 저 사람 좀 괜찮네, 안 괜찮네. 그 사람의 의인이니, 아니니, 죄인이니. 이렇게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그 행위들을 종합해서 그 사람을 딱, 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살고 각자 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부모가 뭐뭐 하지 마 했더니 하지 않았어.
그런 말면 부모가 칭찬받았어. 나의 행위로 부모가 칭찬하네. 그 행위를 기뻐하는 거죠. 그 행위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가지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사람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사회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의 행위를 보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해요. 내가 비교해서 한 게 없어. 해낸 게 없으면 스스로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뭔가를 해냈고 성공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 행위가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먼저 겪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먼저 행위를 가지고 살고 그 행위의 바탕에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또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너의 행위를 보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보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너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 비밀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받는 삶을 당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친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이력 그러한 것들로 회사는 여러분들을 택하고 여러분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건 그거를 넘어서온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데요. 바울이 이전에는 율법주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는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의 행위를 따라 의로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보다 훨씬 더 특별했고 훨씬 더 열심과 특심이 있었다고 그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교, 이 예수를 믿는 교회를 그냥 마음먹고 잔멸하고 자신 있게 막 핍박하고 죽이는 게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그리지 않고 지켰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울의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의 행위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마치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하고 인정받는 사람의 그 속에는 굉장히 불안함이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는 앞으로 더 고결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착한 척, 더 나은 척 해야 되니까. 속에서는 아닌데. 그 얼마나 그의 삶이 괴롭겠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온 이력, 스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택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 삐끗하게 했어. 실수를 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를 따라가는 사회, 행위를 중심으로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삽니다. 반대로 자기의 그 거룩함에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쳐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죽인 이유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거룩한 자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매우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그 속에도 율법의 관점입니다. 나사렛 동네는 사실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미 부정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낙인이 찍힌 곳입니다. 그런 낙인이 찍힌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 얼마나 저들이 혐오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둘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매우 행위가 의롭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이고 이러니 그러한 전혀 배경이 없고 정말 행위가 그것도 의로운 것도 아니요. 보면은 율법을 마치 허문 것처럼 들고 율법에 자기들이 부정하게 취급했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들과 병자들과 늘 함께하니 이 얼마 의로운 자들이 깨끗한 자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이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냥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의롭다는 깨끗함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심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지저분하고 드러난 사람은 멀리하게 됩니다. 차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부름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열심히 뭔가 자기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열심히 나의 이력, 이것도 나의 행위의 결과니까.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뭔가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행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문인을 가졌지만은 그 속은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착해야 되고 여전히 거룩해야 되고 왜요? 그런 나의 신앙의 종교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준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이면서도 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나타나는 교회도 왜 세상과 성도라고 하는 삶이 왜 차이가 안 나지? 그럼 문의는 신앙이지만은 내용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세상에서는 그렇게 어렸을 때 우리는 그런 나의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 행위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온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옷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여전히 똑같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뭔가를 해야 내가 마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혹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병상에 있으면 마치 남 버린 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로.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가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나의 부르심이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내가 좀 엘리트였고 내가 그런 가말리엘 학파 문화생이었고 특별한 이력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불렀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 율법주의 관점에서는 나사렛은 완전히 지하에 있는 사람들인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바울은 거기서 왕창 깨져버립니다. 자기가 그동안 자기를 알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깨져버려요. 자기의 엘리트의식, 자기의 가말리엘파, 의로 말미암아 행위로만 의롭다게 여겼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거듭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의 기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이 기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 하나님의 창세 전, 하나님의 뜻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예수님과 유사한 삶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고난의 삶을 가더라도 바울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기원을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그 우리의 부르심의 뿌리를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기원한 사람은 한순간에 흔들려버립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시대엔 우리가 이때는 인정을 받았다 쳐도 돌아서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옳은 말을 했더라도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의 근거로 삼은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스펙을 쳐봐요. 스펙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스펙이 나는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더 나은 스펙이 와버리면 나는 깨갱깽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삶이 불행하겠어요. 온갖 스트레스, 인정받고 거기서 그런 게 우리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의 새롭게 거듭남이 우리의 삶의 기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행위가 기원이 됐다면 이제는 그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바울이 이제 유언을 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갈 때가 다 되었다. 내가 한 가지 당부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에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운이 디모데 네가 나를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특심이 있고 훨씬 더 믿음의 계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야. 너 그것으로 네 강함을 자랑하지 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해서 나를 따라서 내가 너를 에베소교회 사역자로 세운 거야? 그거 아니야. 너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창세 전에 나를 불렀던 것처럼 너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불렀던 것처럼 너도 불렀다라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숱한 그러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별의별 모함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세요. 그건 우리는 그 행위에 나의 기반을 두지 않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 당연히 흠도 많고 점도 많겠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의 삶의 토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기운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나무를 짝뚝 잘리듯이 나무가 베어져서 구루터기만 남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하고 바빌론에. 그거를 뭐라고 하냐? 구루터기라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이 죽음을 당해버린 겁니다. 죽음을 당한 것이 마치 구루터기를 베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보고 죽었다라고 하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습니다. 땅 속에 보이지 않는. 이게 그리스도의 뿌리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저와 여러분의 탄생에서부터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불같은 시련을 당해서 모든 가지가 쳐내주고 몸뚱아리도 우리가 베어진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네? 그거로부터 강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의 행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 은수저 그러는데 물론 출생 배경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그가 재능과 탤런트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비교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얄팍한 삶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패는 없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계획대로 척척척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고, 바울은 그거를 눈을 열어서 본 겁니다. 그러니 뭐 사탄과 같은 자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고 수많은 자들이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묵묵히 가잖아요.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왜요? 그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뿌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그 더 밑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은혜의 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의 강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죽어지자 우리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형상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 한 그것이 어느 순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고 처절하게 박살내고 그랬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내가 만들지도 않고 내가 짓지도 않고 내가 힘쓰지도 않았던 그리스도의 형상에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형상이 내가 태어나서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내가 도움이 된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힘과 내 수고로만 살아왔어요. 그렇게. 때로는 자부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교만도 하고 때로는 남과 비교해서 절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 내가 전혀 관심도 없었는 그리스도 형상의 내 안에서 살짝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죠. 다만 내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부모를 원망했어요. 부모의 그러한 유산, 그러한 거 비교되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이곳에 있음이 나의 행위나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있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판단할 겁니다. 내두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판단 받지 않으면 됩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판단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요? 바울은 자기의 행위를 그렇다고 의롭다고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바울이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이미 그 행위는 끝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가르쳐줬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를 가르쳐줬거든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형에 처할 놈이라 무슨 죄인 중 괴수라 아무리 얘기해도 바울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멘탈이.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강해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우리는 사막 같은 광야 속에서도 물을 품어 올려요,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사막 같은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있음은, 내가 이렇게 여기에 사도로 있음은 나의 행위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쓸만하니까 그 행위를 보고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힌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올 때 내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부른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딱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이나 시련이나 박해나 심지어 칼이라 목숨이나 죽음이나 심지어 내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내가 마치 나무에 기퉁이를 확 베어버려 도끼로 확 찍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루터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물론 힘듭니다. 그러한 판단을 받고 그러한 평가를 받을 때 괴롭죠. 그러나 주님 앞에 깨어있으세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네? 내가 행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그러한 사랑에서 날아오는 정죄의 화살이나 판단과 비판의 화살들에 내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지 않으면요, 한번 딱 맞고 확 쓰러져 버려요. 네? 누군가 욕하거나 누군가 아닌 말을 했다고 막 판단하거나 그러면 막 거의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불멸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불멸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불멸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고 죽음이 오더라도 여러분 담당하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나됨이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날 이때에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삶에 실패하고 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위의 실수로, 행위가 잘못되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은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구루터기 뿌리에서부터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우리가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목이 나. 제목이 본래 나라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송명의 시인 알죠? 의사의 스스로 뇌성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지마비. 그 시인이 이 찬양을 내세요. 이건 정말 우리는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가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